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 중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 쏟아 주신 것처럼 드리기를 소망하며 찬송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더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습과 향기가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을 더하는 신앙의 공식으로 오늘 이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서 못한다, 안 된다, 아니다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주여 주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경계선에서 주의 역사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인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인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아주 깊은 시골에서 자라서 여름이 되면 물가에서 하루 종일 이 개구지게 수영을 하며 놀았고요. 겨울이 되면 이 시냇가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 위에서 이 하루 해가 짧을 정도로 친구들과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던
그 어릴 적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냇가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꽁꽁 얼어붙은 시냇가에 얼음 위를 걸어가다가 아주 투명하게 아래가 훤히 비치는 얼음 위를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얼음 아래의 세상을 투명한 얼음으로 인하여 다 볼 수 있는 것이 저에게 참 경이롭고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한겨울 동안에 모든 것이 다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얼음 아래에서 고기들이 아주 분주하게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꽁꽁 얼어붙은 얼음 아래에 여전히 이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시냇물의 흐름조차도 물고기도 얼어버렸다고 어린 시절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얼음 아래에서는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겨울 모든 자연의 생명이 멈추었다고 작은 경험으로 어린 시절 생각했는데, 이 자연의 생명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새벽까지 보셨던 이 신명기, 바로 앞에 신명기 1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약 광야에서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행진하며 이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최고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자기들이 종되었던 내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이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였지만, 이 모세가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함으로 간신히 하나님의 진멸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이 정탐의 날을 1년간으로 계산을 하여서 40년간 광야를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며, 20세 이상 출애굽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거라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14장에 보면 뒤늦게 정신을 차려 모세도 하나님의 성막도 함께 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14장 끝절인 45절 말씀해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여 호르마까지 도망하는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과 같은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 버린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놀랍게도 오늘 읽은 민수기 15장은 14장의 징계의 얼음장과 같은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또 16장에 또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서 또 징계를 받는 그 앞뒤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민수기 1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의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징계를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꽁꽁 얼어붙어 모든 것이 멈추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멈추시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추지 않으신 주님,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멈추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나아가시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삶 속에 우리를 위해 여전히 움직이시는,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께 우리가 바라보시며 이 하루를 출발하시겠습니다. 첫째,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은 여전히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은 여전히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15장은 소망이라는 두 글자가 다시 또렷하게 비춰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15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질멸을 당할 뻔하고 가나안 땅을 올라가지도 말라고 하였는데도 이번에는 불순종하여서 가나안을 올라갔다가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겨울에 꽁꽁 얼어붙어 버린 얼음과 같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부모의 마음이 겨울의 시내의 얼음과 같이 자녀들을 향하여 꽁꽁 얼어붙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 불순종의 정점을 찍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멈추시지 않으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5장 2절과 3절 말씀에 앞으로 4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시듯 분명하게, 더 다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하였지만 그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를 향한 소망을 여전히 민수기 15장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향기롭게 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꽁꽁 얼어붙어 있어야 하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시며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소망은 결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래의 소망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세우시고 계십니다. 부모의 실패와 무너짐을 자녀에게까지 적용하지 않으시고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여전히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부모인 우리는 지금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여전히 소망이 있다면, 그들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들은 모두 다 지금 이 시간이 힘들지라도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에도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정과 자녀를 향하여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다시 일어서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은 여전히 미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전히 미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정점, 원망의 정점에 서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민수기 1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여러분들 민수기 15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사실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세세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의 불순종, 지금의 원망과 그 죄악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40년을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불순종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여 가나안에서 돌아서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얻게 될 짐승들과 포도주와 곡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충만하게 부어주실 미래의 은혜, 그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미래의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황량한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가나안의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은혜를 오늘 이 하루 시작하며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은 여전히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민수기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비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을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이때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란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비전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여전히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망, 그리고 그들 앞에 여전히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그리고 여전히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신 이것으로 인해서 광야의 40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가도 주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망망대해 목적지 없이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미래의 비전, 가나안의 비전이 다 깨어지고 부서진 것 같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멈추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 첫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비전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비전을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소망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향하여 그 비전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부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여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을 멈추고 있었지만 그 탕부 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며 멈추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저를 향한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최정점에서, 그들의 불순종의 최정점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꽁꽁 얼어붙은 얼음판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여전히 소망하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 여전히 충만한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비전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 하루 삶의 모든 현장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껴안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게 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살아가게 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소망으로, 은혜로, 비전으로 멈추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소망과 은혜와 비전을 기경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